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스스로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절부터 29절까지의 그 단락은 삼위일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태양과 빛에 관한 그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태양은 존재하지만 그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태양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때 태양의 존재를 합니다. 그러므로 빛은 태양의 활동입니다. 태양이 빛을 비춰서 우리를 어둠을 물리치고 환하게 하고, 또 태양의 열기가 우리를 따뜻하게 하죠. 추운 겨울에는, 옛날에는 그 학교의 그런 그 담이나 그런 그 건물에 이렇게 서서 햇빛을 쬐는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어떻게 추웠던 것 같아요. 난로가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죠. 그래서 햇빛을 쬐고 학생들이 어릴 때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몸이 따뜻해지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활동하시는데, 빛이 비친 것은 태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너희가 왔는데 너희가 이 빛에 오기를 원하지 않고 빛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빛을 모르니 태양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면 나도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낸 것은 너무 명백한 빛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시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할지라도 빛은 스스로 스스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긋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빛이라는 내용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 80편 1절 이하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빛은 활동 중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양이 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의 어두움 가운데 있고 대적의 공격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구름을 걷어버리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소서. 어렸을 때 추운 그런 겨울에 학교 교정에 서 있을 때 구름이 가리면 춥죠. 구름을 거두어서 빛을 비춰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 이하에 보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야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야훼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둠이 다가오면 예수님 나에게 빛을 비추시고 이 구름을 몰아내사 나를 밝게 하시고 나를 따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 온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 빛이 없느냐? 빛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빛을 이제 피해야죠. 밝은 것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빛 가운데 열기가, 더위가 있으니까 빛을 피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름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피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저에게 빛을 비춰주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말로는 빛을 사모하면서 실제 생활로는 어둠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죠.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죄악 중에 따르지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욕과 유혹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는 사람이다. 예전에 그 노래가 있어요.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아니,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도 당신은 나의 태양빛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당신은 나의 유일한 빛이에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딴 여자 쫓아다니면 그게 거짓말이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예수님을 빛으로 따르는 사람, 죄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되면 좀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믿음이 없어요. 마음이 좀 강팍해. 13절에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증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증언하기 때문에.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일에,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증인이 이제 두 사람 이상 있어야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입증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혼자 이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죠. 성경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예수님께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눈을 떴다 하나 우맹이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빛이라 얘기하므로 혼자서 그야말로 증언하니까 믿을 수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혼자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태양빛이고 태양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교리는 몇 세기 후에나 이 예수님 훨씬 후대에 생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래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르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신 것은 안다. 빛이 있은 것을 체험한 사람은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태양이 있는 것을 가보기로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태양을 지금 보는 것은 빛으로 보는 것이죠. 우주과학자들이 별빛을 보는 것은 그야말로 수억 광년 떨어진 그런 별빛을 오늘날 보는 것이다. 심지어는 그 별이 폭발해서 사라졌을지라도 그 사라져서 지금 수십억 광년의 우주를 날고 날아가지고 오늘날 지구에 도착하는데 그 빛이 이제 초신성이나 그런
백색광사은의 그런 폭발된 빛이 또 조사하면 그 연구 결과 나온다는 거. 그러면 그 빛을 보면서 이것은 폭파된 빛이다. 이미 몇십억 년 전에 그 은하는 폭발됐다. 그런데 그 빛을 보고 그 빛이 오늘날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그것을 보면 존재를 하는 것이죠. 존재. 그 빛이 어떤 것을 통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어디에서 오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 예수님께서 빛으로 태양에서 온 것, 하나님께로 온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기껏 보는 것은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고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났겠냐. 예수님께서는 스승도 없으셔요. 어떤 유명한 랍비 문화에서 배웠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랍비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그 훌륭한 랍비, 그 제자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하는 육체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의 판단은 진실하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증언한 것은 다 옳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 어려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믿을 수 없죠. 과대망상증에 걸렸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이 참된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 사설의 그런 교주들은 내가 참되고 나는 하나님께로 왔고 소위 말해서 직통 계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전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부터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참빛인 그 증거는 십자가 사건으로 증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모든 사실을 확증하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떤 교주는 죽은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지금 몇십 년 지나도 아직 안 살아났어요. 아마 시체는 썩어서 티끌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허무한 거짓 교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 친히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그 증언은 이것도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나온 죽었다가 살아난 동서고금의 유대인의 그런 글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나 어떤 글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미리 얘기한 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만들어내고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 있는데 전혀 없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그건 계시입니다. 창조적인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증언은 유일한 그야말로 처음 세상에 나타난 증언이에요. 그런 것은 세계 그 글이나 문학사상에도 참 없는 것이죠. 이 증언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것을 보니까 또 그 유사한 것을 만들어내고 그 비슷한 것을 창작하고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 얘기한 사람은 그건 계시죠. 하나님이 또 그만큼 것을 열어주시는 인간에게 그 놀라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계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 그때야 진짜로 믿게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정말로 참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을 확실히 알기는 어려운데,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일을 완수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 믿는 것은 이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 비하면 너무나 쉽고 은혜로운,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무엇인가 부족한 듯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그건 참 기적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그런 글을 쓰고 논쟁할 때만 해도 지금 눈앞에 육신으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참 어려운 것이죠. 18절에 보면 이 17절 18절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라. 오늘 태양빛이 있으니까 태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태양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빛을 보면서도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인 아버지가 있는 것도 모른다. 그 얘기가 19절입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보고 태양이 있는 걸 알아야죠. 빛을 보았으면 태양이 있는 것을 믿어야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 하는데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믿겠나? 그러자 이 사람아, 내가 여기에서 있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빛을 본 자는 태양을 본 것이죠. 그걸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 요한복음은 좀 어려운 좀 책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어떤 면으로는 가장 그 복음서 가운데 심오한 그런 복음서에 속하고 가장 동양적인, 이 동양의 그런 그 철학적인 그런 동양의 깊은 사색과 명상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성경이, 그런 복음서가 이제 요한복음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유의 말씀이 그냥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책을 많이 읽으면 그 영성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몰라도 계속 읽어야 돼요. 오징어를 왜 씹습니까? 그 씹을수록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딱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그 오징어를 그 딱딱한 것을 입에 넣고 그냥 씹으면 잘못하면 치아가 상할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 간 선교사가 그 자기 치아가 좋은 줄 알았는데 인도네시아는 물이 나쁩니다. 이 석에서 나오는, 석회하면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물이니까 그런 그 물질이 치아를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를 한 10여 년 하면서 여전히 치아가 튼튼한 줄 알고 딱딱한 것을 딱 깨뜨렸더니 딱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게 부러졌나 했더니 이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단단한 것을 함부로 씹었다가는 이가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징어를 입에 놓고 오물거리면서 녹여야죠. 그걸 부드럽게. 그걸 녹이고 그것을 조금씩 씹고 또 녹이고 그러면서 짠맛을 계속 그냥 삼키면서 그렇게 먹다 보면 오징어가 풀어져 가지고 이제 씹을 수 있게 되고 그 맛을 음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단단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단단한 구절은 무턱대고 씹고 그러다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를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놓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반추하는, 끊임없이 되새기, 그런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 요한복음입니다. 그 말씀을 하자
20절 이 말씀 듣고 이 사람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또 그 당시 사람으로는 또 무슨 참 무리하고 허황된 말을 하는가 해서 헌금함에서 그 앞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해롭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곧 모든 일을 마치고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태양빛이니까 태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빛인 하나님의 그런 속으로, 그것을 오늘 우리 신앙 고백에서는 표현하기를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런데 그걸 또 어떤 사람은 그럼 보좌 좌편에는 누가 있느냐 또 그렇게 묻는데, 그건 그 성경을 그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그런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일체가 됐는데 우리는 그 표현을 그냥 보좌 우편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의 본체 속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 기가 막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못할 것이 어딘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천국을 간다 했고, 혹시라도 우리가 지옥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의 할례를 천사가 다시 회복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할례자가 되어서 지옥에 간다. 그런데 그런 무할례자의 그런 하나의 형태는 자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극도의 죄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최하층은 자살자가 산다. 오늘날 이런 것이 혹시라도 주위에 있는 부분은 또 다른 연구가 있으니까 그것은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절망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지옥의 최하층이 자살자고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혹시 자살하려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과 대화가 안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빛의 본체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살해서 지옥의 맨 하층으로 가려는가?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시니까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아래에서 난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아래에서 낳고 말하고 행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어둠의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에서 낳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본체고 너희는 어찌하여 지옥을 생각하느냐 어둠을 생각하느냐, 그와 같은 책망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즉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그러니까 이런 어둠과 세상과 육신에 산 사람은 그 죄 가운데 죽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그이다. 내가 그다. 이 내가 그라는 것은 내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그라는 것이고, 이것도 유대인들, 특히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금방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말씀을 자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다는 것은 특별히 이사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내가 그라는 것은 내가 야훼, 내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라든지 하나님의 종들이 야훼라는 이름을 쓰기를 경외함으로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그라든지 또는 그냥 주라고 아도나이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라는 표현은 하나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여기 선언하세요. 내가 그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선언은
오늘날의 그 진보적이고 비평적인 신학학자도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선언이라는데 그 뜻을, 그 해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 당시 사람들도 알아들을 만한, 우리 성경을 처음 대하는 우리 민족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수천 년 동안 구약을 읽어온 사람들은 들으면 다 가능해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증거를 끊임없이 구해요. 그러면서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 아니까, 그러면 그 증거하는 것을, 내가 누구냐는 것은 그런 간단한 말씀하지 말고 보다 구체적으로 증언하라는 그런 물음입니다. 내가 그다. 그러면 어떤 건지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얘기해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말한 자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28절이 그 핵심입니다.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명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몰트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제서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을 믿고,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을 받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선언을 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믿었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하심에,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런데 이 30절은 그 다음 단락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 30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